역대상 19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상 19장 8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그 암몬이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보고 질투심 때문에 또 교만 때문에 또 그들에게 있는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발을 해왔고요. 이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를 심판받게 하시고 멸망할 자를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 감정에 의해서 심판받기를 원하고 멸망받기를 원하고 불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 나타나야 되는 정당한 반응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셨고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는 분노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분노의 결과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바른 것, 다시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까지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노는요, 정의와 분노하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기 때문에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또 사단에게 또 다른 기회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는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본 대로 다윗이 암몬에게 화친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도발을 하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네, 이제 전쟁을 하러 요압하고 용사들을 보냈고 저쪽에서는요 이제 용병하고 암몬 자손이 있는데 배치를 보면 암몬 자손 이 전쟁의 주역인 암몬은요 성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병은요 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암몬이 더 안전하죠. 왜냐하면 성문 앞에서 진을 쳤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성으로 쏙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용병한테는 니네들 돈 주고 사왔으니 무려 엄청난 액수를 주고 사왔죠, 그죠?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뭐 8천억인가 9천억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엄청난 액수를 주고 사온 거니까 니네들이 앞에서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장군으로 왔는데요. 어떻게 진을 쳤는지 10절, 11절의 진의 형상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네, 이제 요압과 암몬은 그 요압과 아비새는 진을 치는데 요압 형이고 군대 장관인 그가 뽑고 뽑아서 아람 사람을 향해서 진을 쳤다. 다시 말하면 용병, 앞서 있는 용병을 향해서 진을 쳤고 자기 동생한테는요 암몬을 향해서 진을 치게 했습니다. 자, 계급은 또 신분은 요압과 아비새 중에 누가 높습니까? 요압이 높죠. 자,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 중에서 누가 위험한 데를 맡았습니까? 요압이 맡았죠. 이제 그 용병들과의 싸움을 이렇게 하고 동생에게 동생에게 맡겼죠. 암몬 사람에 대해서는요. 자, 이러면서 또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싸움을 하기 전에 요압이 아비새를 격려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네, 그러면서 따로 영역을 맡았지만 내 것만 하고 끝 이게 아니라 네가 만약에 약하면 내가 도울 것이고 내가 약하면 네가 도와달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13절에 특별히 보면 우리 힘을 내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그들에게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요. 게다가 그들에게는 든든한 보장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패배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패배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자기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는 이 두 진영의 싸움의 결과는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뭐 시작하자마자 요압이 이 아람 용병들을 치니까 암몬은요 막 급하게 성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게임 그냥 끝이 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패는 사실은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요람과 아비새는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고요 서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또 이 암몬은요 돈을 나눈 사이고요 전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아까 살펴본 바대로 요람과 아비새는 먼저 된 자가 먼저 희생하면서 제일 위험한 데를 맡고요, 아람과 또 이 암몬은요 정작 암몬의 전쟁이지만 사실 너희도 돈 줬으니까 너희가 앞에 맡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람 입장에서는 돈 외에는 이 싸움에 목표가 없지만 지금 이 요압과 아비새는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운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사실은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통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 한 명한테는 이길 수 있습니다. 혹은 한 공동체한테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교통하고 있고요. 진짜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제가 왜 마틴 루터 킹을 이야기하고 또 디트리히 보네프를 이야기하냐고 하면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와 하나입니다.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분들이 지금 과거 사람이 아니라 현재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교통되어 있으면요, 성령에 교통되어 있으면요, 사단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싸움을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또 내 눈앞에 보이는 돈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하고 정말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쟁을 할 때 내가 앞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신분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섬기고 헌신하라는 것이지, 내가 더 자기 안전 생각하고 뒤로 빠지고 이래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그 연합의 모습, 또 아름다운 그 헌신의 모습, 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물러갔는데, 자, 물러가고 나자 다시 또 전쟁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16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자, 아람이 물러가긴 했는데 이들이 돈 받고 왔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들이 사실은 그 당시 그 근동에서는 악명 높은 용병이었는데 너무 쉽게 폐하해서 물러가고 나니까 자존심이 구겨져 가지고요,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아람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호스트인 암몬이 아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 아람이 이제 여러 서왕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내가지고 이제 이 회복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나섰습니다. 특별히 하닷 에셀이 아람 여러 서왕국 가운데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왕이었는데요, 자기 군대 장관인 소박을 이렇게 이 용병 연합군의 지휘관으로 보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명예 회복하겠다고 나섭니다. 앞에 전쟁보다는 훨씬 더 돈만 결부된 게 아니라 자존심이 결부되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험한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자, 이 보고가 올라오자 다윗도 이번 싸움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용병들이, 그것도 딱 돈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회복하려고 자기들이 주도해서 전쟁을 하려 나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요, 자기도 직접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전쟁에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놓고 나서 또 결과도 첫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요, 요압과 아비새 보내놓고 나서 나태해져 있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인터벌이 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전쟁을 할 시기와 하지 못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제 지금과 같지 않기 때문에 전천후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어지고 하면은 또 이제 뭐 농사철이 되거나 우기가 시작되거나 이러면 전쟁을 못할 시기가 있습니다. 전쟁 그 시간 그러니까 이 지나고 다시 전쟁이 되어지는데요. 다윗이 어쨌든 그가 겉으로는 자기가 보낸 군사들이 승리했지만 자신이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이 전쟁 이제 참전하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범죄 가운데 있던 그를 회개하게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실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가 포로 갔다 와서 앞에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뺀 이유는 다윗을 미화하기 위함이 전혀 아니라 지금 그들의 관심은 이제 포로 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이스라엘인데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부족해도 많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온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니까요. 18절,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 전쟁에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럼 다윗이 꼭 이뻐서가 아닙니다. 지금 상태 좋지 않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이쁘지 않았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어요. 근데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딱 찾아와서 첫 마디가 베드로야 너 이러고도 사람이냐 이렇게 해도 할 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한 그를 주님이 부활해서 찾아가 주셨고 그에게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셨는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래가지고 내려갔는데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다 끌고 내려갔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러고도 사람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은혜가 이 공의를 쓰나미처럼 쓸어버릴 정도의 주님이 공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죠. 공의 정말 철저하게 공의지만 그 공의를 쓸어버릴 만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자마자 밥은 먹고 사니 이렇게 이야기하시고는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여러분 뭐 3번이나 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이렇게 집요하게 양을 먹이라고 했을까요? 이 직분을 맡겨주시는 게 주님이 야 내가 속은 상하지만 쟤만한 애 없어. 쟤 안 맡기고 하면 좀 불안하니까 내가 그냥 내 감정은 숨기고 일단 목표는 이루어야 되니까 맡기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만약 주님이 이 직분을 맡겨주시지 않으시면요. 베드로는 평생 자기가 부인하고 3번 부인한 거 또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요. 계속 죄책감 느끼고 사람들도 계속 의심할 겁니다.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저것 때문에. 근데요. 그 말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예 교회를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베드로 자신도 과거는 부끄럽지만 이것이 자기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증이 사명이에요.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는 그의 과거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의 실패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훨씬 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베드로를 까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윗 이때 나아갈 때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범죄를 했죠. 간음을 했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가 나가자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싸움에서 막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너무 크게 지니까 하닷에셀이 자존심 때문에 왔는데 완전히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닷에셀의 부하가 19절에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음을 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게 예를 들면 졌는데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모으면 이 전술에 미스, 약간 미스, 아니면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압도적이구나, 이거는 감당이 안 되구나.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여러분 축구를 잘 몰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스날하고 죄송합니다. 리버풀하고 맨유가 붙었는데 맨시티가 붙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 맨시티가 이길 줄 알았는데 리버풀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이제 결승전 4강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뭐 몇 골 차이 안 나고 또 맨시티가 워낙 잘하는 팀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붙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비등비등한 사이가 아니라 게임이 안 되니까 저거는 진짜 저거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숙이고 화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어요. 암몬은 진짜 화를 자초했다가 처절하게 이제 파멸을 당하게 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질투와 이것이 교만과 이것이 돈에 대한 돈을 의지하는 이 암몬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서 요압과 아비새의 승리, 또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온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합의 힘, 또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민족 교회가 어떻게 이 앞으로 우리 앞에 있을 많은 과제들,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핑크빛 환상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의 만만치 않음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큰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참 뭐랄까요, 막 그 어려운 게 먼저 보이고요. 또 이래서 자꾸 물러가는 열정당군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보이며 또 앞장서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전진하여서 영혼을 구원할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오늘 요압과 아비새와 같이 진짜 교통하고 또 진짜 헌신하고 주의 뜻을 앞세우고 나간다고 하면, 또 그것을 넘어서 나로 보면 정말 안 되지만 주님의 쓰나미 같은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나간다고 하면 다윗과 같이 정말 연약한 가운데 더 큰 승리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전쟁 가운데 또 두 번이나 또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 앞에 있는 운명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이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전략이오니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항상 다윗과 같이 빚진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빚진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그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로운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